더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국수가 아니고 오늘 맛있는 밥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오래간만에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어느 게 맞는 것 같은지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변화하는 것. 대답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말하면 변하는 게 좋다에서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자신 있게 손 들어. 예. 변하는 게 안 좋다. 한 분 손 드셨어요. 한 분. 변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 몇 분 드셨고, 변하는 게 안 좋다고 하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변화하는 게 좋은 것인가, 변화하는 게 좋지 않은 것인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변화한다는 것 자체는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좋은 상태였는데 변해서 나쁘게 변해졌다.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좀 대답도 하시면서 들읍시다. 좋은 상태였는데 변해서 안 좋아졌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상온에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음식이 상해가지고 변해서 먹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나쁜 거죠? 예. 그런데 원래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변해가지고 좋아졌다.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정말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 예쁘고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 아기가 크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 사랑스러운 모습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딸아이도 3살 정도 됐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이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상태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소망처럼 우리 아이가 거기서부터 더 이상 자라지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맞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되어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영원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남자를 선택했고 그리고 수십억 명의 여자 가운데서 이 여자를 선택해서 두 사람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사랑의 변치 말자고 맹세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그 여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딴 여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딴 남자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슬픈 거죠. 영원히 함께 하자고 약속했는데 어느 날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딴 남자의 품에, 딴 여자의 품에 안겨져 있는 나의 배우자를 본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좋은 의미에서이든 나쁜 의미에서이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변하지 않는가? 해시계에 줄을 세워놓으면 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자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변함이 없으신데 그렇게 해에 따라서 변하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가? 나쁜 의미에서의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좋았었는데 나빠지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좋은 줄 알고 내가 믿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나쁜 하나님으로 변해버렸다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든지 변해버리는 그런 나쁜 방향으로 변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그 약속을 번복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 우리가 잘못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고 바뀌게 되어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할 뿐만 아니라 언제 그 마음이 바뀌게 될런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믿고 함께 같이 동역하자고, 함께 같이 의기투합해서 같이 일하자고 마음을 맞추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때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죠? 많이 당해봤죠? 예. 정말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정말 믿었던 친구이고 정말 믿었던 아버지이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바뀔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을 수가 있어서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약해져 버릴 수 있고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져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도 좋은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을 잘 놔두고 잘 보존하고 있으면 그대로 옛날 그 가치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녹이 슬고 썩고 상해서 더 이상 아무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좋은 의미에서의 변화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좋은 의미에서의 변화조차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변화해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태어날 때 완벽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아이의 모습이 점점 자라서 장성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변화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해야만 합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들은 좋은 의미의 변화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야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점점 더 깊어져야 가고, 우리의 인격의 성숙이 점점 더 완벽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격의 성숙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어져야 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것처럼 비신앙적이고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이 완벽한 것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생각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교만의 그런
마음의 태도이고 사실 비신앙적인 모습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고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더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완전하셔요. 이미 완벽하셔요. 이미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완벽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조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변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작정들이 중간에 바뀌는 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중간에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어떤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항상 중간중간에 변해야만 합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보면서 상황이 이쪽으로 튀면 상황이 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튀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면에 있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상황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결국 계획을 바꾸어 나가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계획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신 것은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 꿰뚫어 알고 계시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지식 가운데서 모든 이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돌발 상황이 하나님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돌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통제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을 세우시든 그 계획은 완전한 계획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중간에 변화될 필요가 없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가운데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하나님께서 언제 세우셨는가?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기로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가운데 계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과는 달리 구원의 계획도, 사람의 구원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작정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중간에 바꾸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알려면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첫인상만 가지고 알 수 없고 이력서만 가지고 사람을 알 수가 없고 실제로 경험해봐야 아하,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잘못된 판단, 항상 그래서 수정해야 될 계획들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을 예정해 주셨는데 그 예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가? 잘못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의 여러 분파 가운데, 개신교 교파 가운데 몇몇 교파는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예정론을 절대로 반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정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변화하지 않는 그 속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완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일시에 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안다고 하면 예정론이 맞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변하고 바꾸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예정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정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중간에 어떻게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중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면
예정론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교리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격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고 하는 말도 나와요. 그게 우리의 문제.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겠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도 나오고 계획을 바꾸신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죄만 짓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한탄해 하셨다는,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이 있고 이럴까 한탄해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선택한 이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사울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마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이곳저곳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랑 비슷한데 힘이 약간 더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것이 종종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잘못되기도 하고 계획을 바꾸어야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들과 거의 비슷한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근심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 계획 세운 것을 바꾸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는가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표현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가리켜서 소위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 anthropomorphic expression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마치 인간과 비슷한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영이시니까 없으시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가지신 것처럼, 발을 가지신 것처럼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간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육체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그 수학 문제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의 죄악을 얼마나 증오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처럼, 한탄하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거나 아니면 그렇게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무덤덤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슬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셨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계획을 철회하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곧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도록 그의 계획을 바꾸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인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대뽀로 자신의 원래 계획을 밀어붙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반응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났다, 이미 하나님은 결정 다 해놓고 완전히 변하지도 않고 완전히 바윗돌과 같아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것들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결정론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고 운명론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론이나 운명론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마치 바윗돌과 같아서, 목석과 같아서 전혀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들의 회개에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은 운명론, 결정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말끝마다 인샬라, 인샬라를 붙입니다. 내일 만납시다, 인샬라. 내일 9시에 만납시다, 인샬라.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못 나타나는 겁니다.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운명론이고 결정론이고 우리 한국 사주팔자의 개념이 그런 운명론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대하는 것이고요, 목석과 같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가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그냥 목석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돌덩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길로 가느냐 악한 길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내려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 우리를 그냥 지옥불에 쳐넣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시키게 만들고 말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다가 결국은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사랑하심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